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대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대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슬픔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드디어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도 끝이 났고요 6월절도 지켰습니다. 여리고성 코앞까지 당도했어요. 자, 여리고성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십시오. 네, 여리고성 하니까 왜 이상한 사람이 나왔죠? 네, 저기가 여리고 지역이에요. 여리고 지역 입구입니다. 흔히 말하면 여리고의 가장 번화가 중심지예요. 제가 2018년도에 이스라엘 여행을 했었었는데 저기가 이제 시장쯤 돼요. 시장, 저작거리. 제 뒤에 큰 나무가 있죠. 저 나무가 우리 흔히 말하는 뽕나무예요. 여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키 작은 남자 누구죠? 삭개오. 예, 저 나무가요. 그 가이드 말은 그래요. 2000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딱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려고 가까이 갔을 때 여리고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로 저 자리예요. 저 자리에 저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입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 지역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 실제 여리고성이 있었던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발굴을 해가지고.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서 케이블카에서 찍은 건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시면 저게 다야? 굉장히 광활. 저기 지금 보면 나무가 생긴 게 보이죠? 나무 그림 보니까 나무가 저 정도 크기고 저 뒤에 있는 터라면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죠? 맞아요. 여리고성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그 크기를 대충 한번 짐작해 보니까 우리 남목 지역보다 조금 작든지 비슷하든지 그래요. 여리고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실제로는 여리고성 안에만 사람들이 살았던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 밖에도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리고성 자체는 학자들이 하면 약 1000여 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게 대단한 아주 포인트죠. 네, 다시 한번 다른 사진 넘겨주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예상 그림이에요. 에이션트 제리코, 고대 여리고 그림입니다. 추측 이미지지만 실제로 보시면은요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기 바깥쪽에 벽이 있고 그 벽 밑에도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있고 외벽이 있습니다. 그 외벽 옆에 집들이 있고요. 그 집 옆에 또 내벽이 있습니다. 저렇게 정말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단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 있죠? 저 오른쪽이 외벽이에요. 외벽 밑에도 아주 튼튼한 옹벽으로 쌓아놓고 그 위에 벽돌처럼 그렇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 다 옆에 보니까 조그만 집도 세워지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더 높은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 그 내벽 안쪽에 그 높은 부분에 이제 작은 도시가 형성이 된 그림이에요. 실제 발굴된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네, 아까 제가 찍었던 사진의 일부분이거든요. 보시면은 저 빨간색 부분이 외벽입니다. 오른쪽이 외벽이고요. 그 가운데 주거 공간 및 통로였습니다. 마차가 지나가는. 그리고 그 왼쪽이 이제 내벽이죠. 예, 실제로 저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 왜 또 보여줍니까, 목사님? 예,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성, 이 이야기는 결코 전설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는 무슨 작전을 펼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 한번 덤빌 때면 덤벼봐. 우리 이 성은 한 번도 무너진 적도 없고 우리 성 안에 넘어온 적도 없어. 우리 이중성이야. 한번 해볼 때 해봐. 우리 이미 곡식을 다 많이 충분히 저장해 놨어. 한번 해봐. 우리 한번 안에서 기다려 볼게. 이런 입장이에요. 그냥 버티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식량이 떨어지면 돌아가겠지.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냥 버티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문을 닫았느냐? 여호수아 5장 1절에 뭐라 기록했었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그들이 듣고 여리고도 듣고 여리고가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전의가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꼭꼭 문을 잠근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런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줄게가 아니에요. 넘겨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 아닙니다. 넘겨 줬어요. 완료입니다. 완료예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했다고 지금 확정을 선언하고 계세요. 아니 이게 하나님 그래도 지금 뭐 이제 가까이 왔는데 뭐라도 한번 써보고 말이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김치국 드십니까?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급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셨으면 넘겨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주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줘버렸어.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런데 또 구체적인 전략도 말씀합니다.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회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오늘 이 여리고성 이야기 굳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 유치부 때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많이 또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까 역사적인 사진들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때 3000년 전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여리고도 여러분들의 여리고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 뚝 끊어서 멀리 흘러내리지 않도록, 심지어 얼마나 말랐냐면 질퍽질퍽한 강바닥이 아니라 그랬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고요, 의기양양해졌겠습니까? 뭔 일을 해도요, 무슨 걸 맡겨도 자신감에 넘쳐서 지금 돌격 앞으로 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을 도르래요. 고작 성을 도르랍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 내 능력 봤지? 자, 가서 한번 힘차게 한번 싸워봐. 저 이중성벽 할 수 있어. 올라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기쁨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도르래요. 그냥 도르래요. 그게 답니다. 납득이 안 돼요.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이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뭐 도르라고요? 뭐 그건 뭐 어렵습니까? 뭐 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아까 그 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남목당 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이면 돌겠죠. 그런데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성 가까이 붙어서 돌았다가는 위에서 뭐 던지면 높은 데니까 위험하죠. 성에서 약간 떨어져서 한 바퀴를 돌려면 200만 명이 돌려면 한 3시간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 도는 거 한 10,000보, 한 20,000보 운동 삼아 얼마든지 마실 나오듯이 걸을 수 있죠. 그렇게 하루를 돌았습니다. 이틀을 돌았어요. 3일, 4일. 처음 하루 이틀은 산책 겸 돌 겸 할만했습니다. 근데 돌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돌고만 있어요. 정말 돌겠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된 날에는 몇 바퀴 돌아 그랬죠? 7바퀴 돌아 그랬어요. 7바퀴. 한 바퀴 도는데 한 3시간 잡으면 7바퀴 도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21시간, 약 20시간 내외가 걸립니다. 그걸 하루에 돌아야 돼요. 7번째 날.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바퀴 도는 건 할만해요. 근데 7바퀴 도는 거, 그 20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20시간 도는 거 어려워요. 그래서 끙끙 돌았습니다. 6바퀴까지 돌았어요. 7일째.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 한 3일째 돌았을 때 벽에 좀 금이 좀 가게 하는 걸 보여주신다거나, 한 6일째 돌았을 때만이라도 벽돌 한 2개가 떨어지는 거를 좀 보여주면 7째 날 6바퀴나 돌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7바퀴나 돌아야 되는데 좀 하나님 사인 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 동료가 없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순종했다고 해서요, 어떤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6일을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잘 없어요. 특별한 경우,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내가 원하는 때에 탁탁탁탁 맞게 응답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7일째가 돼야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금 요즘에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기분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는 그런 여리고성, 가족 구원이라는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질병, 또 내 자녀, 또는 내 친척이 있는 부모에게 있는 질병,
또 자녀라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끊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참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싸우는 여리고성을 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6일만 도는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그렇게 돌고 있지만 무슨 조짐이 보이기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서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는지 몰라요. 며칠째, 몇 달째, 몇 년째 돌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순종의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7일째, 그들이 그날은 뭐 특별한 방법으로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걸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원하셨던 그 분량 7째 날에 7바퀴를 다 돌았을 때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그 순종의 걸음을 다 걸었던 그 순간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진짜 순종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야, 그렇게 해서 야,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그렇게까지 주일 성수해야 되냐, 적당히 하자, 적당히 즐기면서 하자. 야, 이런 조롱이요, 세상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어떤 분이 이제 문을 닫겠다 하니까 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왜 그렇게 편협하게 당신네 가게가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내 지역에 분위기를 흐트려 놓느냐.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조롱해도 여러분 아랑곳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마지막 5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믿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성을 왜 이렇게 돌라고 하신 걸까요? 그냥 한 바퀴만 돌면 될 것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정확하게 13바퀴나 돌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러신 거예요. 순종.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 이해 못해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라면 이해 못하겠습니다. 근데 언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까? 순종의 걸음을 마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7일째까지 가야 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이 정도만 해도 잘한 것 같아.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7일째가 있고요, 13바퀴 마지막 바퀴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도르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제 이 두 분은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효령 장관님 아시죠? 우리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고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셨던 그 이효령 장관의 딸 이민아 목사님, 이제 이 아버지와 딸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이 딸 이민아 목사님의 간증 참 와닿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 이효령 장관의 딸이죠. 이 목사님은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어요. 또 본인 스스로도 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첫째 아들이 25살 때 이유 모를 병으로 천국에 가게 돼요.
그 충격으로 이 이민호 목사님이었고 그때 당시 많은 지역 다니면서 간증 집회했거든요. 내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어요. 간증하던 시기에 첫째 아들이 25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어요. 또 어느 교회도 지금 또 간증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슬픔이 크고 힘이 빠져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래 제 아들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데 이 간증 집회를 좀 연기해 주시든지 좀 취소할 수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 집회할 교회 목사님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오셔서 좋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 또 간절하게 하니까 이 목사님, 이민아 목사님도 어쩔 수 없겠구나. 그래도 목사님 자기 형편 조금 고려 좀 해주시지 너무한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억지로 순종하면서 갔어요. 사흘 동안 집회를 했는데 첫째 날에는 아들을 잃었던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본인이 암에서 치유받은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이어령 장관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이곳 집회 오는 것 너무나 싫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하실 일이 있는 줄 믿고 그냥 순종해서 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앉아있던 한 자리에 한 젊은 여성도님이 펑펑 울기 시작해요. 알고 봤더니 그 여성도는 그 교회 전도사님의 부인 사모님이셨어요. 젊은 사모님인데 이 간증 집회에 있는 그 해, 그 여름에 10살짜리 아들을 먼저 잃었던 사모였습니다. 이 사모님도요, 젊은 사모고 아들 10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을 잃은 거예요. 죽을 만큼 이 사모님도 힘들었지만 교회 또 사모님이니까 이 사모라는 또 믿음이 좋게 보여야 되니까 그 짐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울지를 못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이민아 목사님의 자기 아들 한 달 전에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사모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사모야, 이제 울어도 돼. 내가 이제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려고 저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낸 거야. 울어도 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아무도 그 마음 못 알아주는데 같은 슬픔을 겪은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자 위로가 되고 또 가슴에 터지는 울음이 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민아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 사모님을 꼭 안아주고 두 사람이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그렇게 울다가 이 사모님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민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잃은 그 아들을 잃었던 그 슬픔, 그 치유, 그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제야 이민호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길 끝에서 나의 치유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치유를 준비해 놓고 계셨구나.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죠. 정말 순종하기 힘든 순종이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장, 그 잔치를 열게 된 아마 신랑 측 아버지든지 하여튼 호스트가 되는 그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떠다서 갖다 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하인들이요, 그 돌 항아리에 물 붓는 거 어렵지 않죠. 좀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부으면 돼요. 금방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가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는 거, 이거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준다? 갖다가 뺨 맞습니다. 장난치냐고.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자, 가다 보면 포도주로 변할 거야.
그러니까 가져다 드려. 그렇게 예수님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냥 갖다 주래요. 그런데 하인들이요, 두말 없이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갖다 주는 거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1분도 안 됐겠죠. 그 몇 초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혹은 그 연회장이 딱 잡는 순간에, 혹은 물을 떠서 연회장이 입에 넣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하인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알게 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뜻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 종목 전략은 침묵하라. 침묵하라입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라고 나오죠. 외치지 말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complete silence라고 나옵니다. silent, 조용히 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silent, 조용히 하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complete가 나옵니다. complete. 무슨 뜻입니까? 완벽하게 조용하라. 정말 입 뻥끗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돌으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돼요. 돌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3시간 동안 돌아야 되는데, 그럼 돌 때 좀 입하고 좀 떨면 어때요? 그렇게라도 좀 참으면서 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20시간을 돌아야 됩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야기 좀 하고 옛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즐겁게 금방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침묵하랍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지 않고 너희들 피곤할 테니까 그래 뭐 돌면서 이야기해도 돼, 뭐 옛날 이야기 하면서 일단 돌기는 꼭 돌아라, 돌기만 돌면 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해도 돼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다음 세대는요 광야에서 부모들을 봤거든요. 부모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부모들의 특기, 취미가 뭡니까?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기, 삐지기. 그거를 이 자녀 세대도 봤어요. 그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3시간 도는 것, 그것도 침묵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틈에 껴가지고 옆에 바로 붙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걷는 거, 그 200만 명이 20시간 동안 하루 종일 걷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만약에 말을 하라 그랬다면 뭘 했겠습니까? 야,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나? 지금 여호수아 혹시 하나님께 명령받은 게 아니라 무슨 약장수한테 명령받은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6일째 돌았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우리 그만 돌자.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도르래. 이거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20시간 돌아 하루 종일?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거기에다가 여리고성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 위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처음엔 돌 때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아무 일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다 그냥 조용히 걷기만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두 명이 욕하기 시작했겠죠. 뭐하냐? 아이고 겁쟁이들, 겁나지? 이제 보니까 우리 성 대단하지? 못 덤비겠지? 막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마치 남북 철책 앞에서 서로 막 비방방송 하듯이 얼마나 조롱과 야유를 퍼부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도 입 꾹 닫고 아무 대꾸하지 말고 걷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세상에 조롱과 비아냥이 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방울도 하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아가요
비가 올 거라고 산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오랫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아이고 제가 무슨 귀신에 쓰였나 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그걸 견뎌내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잘 보시면요, 4절 말씀에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우리는 조용해야 돼요. 사람들은 조용한데 딱 한 가지 소리 낼 수 있는 게 뭡니까? 나팔이에요. 나팔. 여러분, 오해하시는데요, 여리고성 돌 때 전부 다 6일 동안 침묵했고 7일째 외치라 했을 때 나팔을 불었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6일 동안 돌 때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데 양락 나팔만 길게 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나팔도 불고 사람도 외쳤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조용하되 나팔은 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나팔은 어떤 나팔이었냐?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자 앞으로 하면서 뿌뿌뿌뿌 이렇게 부르는 전쟁용 나팔은 은으로 만든 철로 된 나팔이에요. 그런 광물질로 만든 나팔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나팔은 예배할 때 부르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은 예배할 때 쓰는 나팔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나팔을 불었다 그랬는데 이 나팔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자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양각 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소리 내지 마. 너희들 아무리 비아냥하고 조롱해도 너희들 대꾸하지 마.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희 소리로 하는 전쟁 아니야. 오직 내 소리만 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만 울리게 하죠. 이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사이에 성도를 비방하고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들은 전부 침묵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소리는 전부 침묵하고, 오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래 내가 주중에도 이런 말씀 받았어, 새벽에 이런 말씀 받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회자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만이 울려 퍼지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모든 종류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데요,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하, 심심했는데 이거 우리만 도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뭡니까? 앞에 보니까 뭐가 먼저 가고 있어요? 언약궤가 가고 있어요. 언약궤를 바라볼 때 이들은 아직도 두렵습니다. 왜요? 바로 얼마 전에 그 언약궤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요단 제사장들의 발이 가른 게 아니죠. 언약궤가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 능력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언약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돌고 계신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화가 없는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마디 불평 없이 돌 수 있었던 비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여리고성을 다 돌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 아내,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금 힘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낙심이 되는 바로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돌고 있지 않다. 내 주님도 내 손 잡고 같이 돌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이미 포기해버렸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그 기도 안 한지도 몰라요. 그 기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중단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만큼은 그 기도를, 그 선물을 포기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눌러 앉아버려 있는 우리 손을 친히 이끌고 다시 돌으라고, 내
내가 돌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주님 우리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어디서요? 바로 십자가에서요. 어디서요?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매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변화없는 그 6일 동안도 변함없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지금 3일째 이렇게 돌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6일째를 맞고 7일째 아침을 맞이한 거의 다 돈 성도도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는 이 7일째 마지막 7바퀴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여러분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도 나와요. 굉장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제가 시작할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다, 정말 정복하기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도르라 그랬다, 장황하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들을 설명했는데, 정작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은요 20절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한 줄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뭐 어떻게 소리 질렀고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막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아주 역동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성경에서 어떤 그렇게 그런 기적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설명할 법도 하잖아요. 그걸 보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근데 이런 그런 게 말이 없어요. 그냥 무너졌다. 끝.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의 많은 다른 곳에서도요 기적들을 설명할 때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모세가 지팡이 내미니까 갈라졌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말라버렸다.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음날 새벽에 다 죽었더라. 끝. 여러분, 왜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이런 기적들은요 여리고성, 철옹성이고요, 홍해, 요단강, 뭐 18만 5천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입김 한마디로, 입김 한 번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실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진짜 여리고는 다른 데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나라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이 싸움은요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상대로 한 싸움이지 여리고 성벽을 상대로 한 싸움은 아닙니다.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처, 열등감, 교만, 욕심, 그리고 끊지 못하는 죄악이라는 견고한 여리고성,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여리고성, 우리 안에 있는 그걸 무너뜨려야 돼요. 진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은 잠깐 한 줄이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뭐 꿈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개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대부분은 개꿈이에요. 네, 저는 참 보기는 이렇게 생겨도 굉장히 순수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에서 하늘을 나르는 꿈 이렇게 막, 저는 비웃지 마십시오. 네, 정말 순수합니다. 예, 사람 외모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대부분이 개꿈을 꾸죠. 네, 그런데 주중에 이 꿈은 신령한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 이야기하면 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무슨 신비주의 아니냐? 아닙니다. 요셉도 신령한 꿈을 꾸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기도하라는 그런 꿈을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또 제가 꿈 설명을 하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영을 하는 꿈이었어요. 큰 수영장인데요. 제가 수영을 합니다. 근데 꿈은 또 꿈처럼 안 느껴지잖아요. 수영하는데 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자세는 알죠? 평영, 배영, 그리고 자유형, 그다음에 접영, 뭐 이런 것들이 막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자유형도 잘 되고 평형도 잘 되고. 이야, 이제 그래서 이제 접영을 한번 해볼까. 본 거는 책에서나 또 올림픽에서 본 거 있으니까 접영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수영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접영은 좀 동작이 크니까, 근데 평형이나 자유형은 좀 피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접영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짜증이 났어요. 이 수영장에 내가 지금 이렇게 수영이 잘 되는 이때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좀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멋진 수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멋지게 좀 마음껏 헤엄치고 기분 좀 풀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꿈이 딱 깼어요. 처음엔 이 꿈이 너무 좀 뜻밖의 꿈이었고요. 너무 리얼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그러니까 처음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이제 이 갈릴교회 온 지 또 얼마 되었으니까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내 수영 잘하는 여러 가지 특기가 발현이 되고, 야, 정말 사람들에게 이제 멋진 거를 내가 이제 보여줄 때가 되었나? 이제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혼자 김치국을 마셨어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 계속 꿈을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진아, 네가 수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싶은데 네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구나. 불순종하는 것들, 내가 마음껏 그렇게 너를 통해서 큰 일들, 많은 일을 이루고 싶은데 네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게 너무 많구나. 네가 온전히 믿지 않는 것들, 네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들, 여러 가지. 그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이상한 무슨 음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 안에, 제 기준에 맞춘 시간이라든지 좀 더 정말 보고 끊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제 안에 주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왜 그렇게 피곤하다는 이유로, 왜 너도 다른 사람 다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냐, 즐길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유로 제 안에 많은 하나님께서 치워야 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이제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꽉 찬 걸로 보여줬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너무나 아름다운, 네가 마음껏 헤엄치면서 주님의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많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른 여리고성,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하나님 마음만 코드만 맞으면, 딱 주파수만 맞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는 여리고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여리고성을 저 혼자 돌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있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또 기도해주는 성도님들을 붙여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렇기에 나는 또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께서 그런 꿈으로 또 회개케 하시고 또 더 견실하게, 견고하게,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네가 먼저 그렇게 서 있어라 보여주시는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 돈 게 아니에요. 200만 명이 함께 돌았어요. 함께 답답하고 함께 힘듦을 느끼면서 걸었어요.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또 앞에 언약궤 주님이 함께 도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7일째 마지막 7바퀴 돈 후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7일째를요 학자들이 안식일로 보고 있어요. 7일 동안 돌았죠. 그 중에 한 날은 안식일이겠죠. 그런데 이 날을 안식일로 많이들 봅니다. 이날에, 이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날, 이들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양강나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부르는 그 양강나팔 소리 들으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날은 안식일이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날이다 외치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세상에 짓눌려 만신창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일은 잘 안 풀리고 또 넘어지고 또 힘들고, 그러나 7일째 주일날 이곳에서 오셔서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기에 나의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언제 외치시겠어요? 주일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외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일 외치면 더 좋죠. 그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름 찬양하며 부르라고 할 때에 함께 이스라엘 200만 명이 함께 외쳤듯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입니다 외칠 때, 찬양할 때 행군 나팔 소리로 이렇게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앞서가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증거를 이 2주간 걸쳐서 보여주셨어요. 2주 전에 금요일 저녁에 놀이터에 또 복음 전도하러, 그때 마침 어떤 성도님이 손주가 100일 됐다고 100일 떡을 금요 기도회 때 주셨어요. 떡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그 떡을 싸들고 또 전도제 들고 놀이터에 갔더니 주로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날은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들 떡 좋아하니까 그냥 떡을 주면서, 저는 갈릴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입니다, 이거 떡이 떡에 백자라고 써 있었거든요. 100일 백자가 써 있었어요. 이거 100일 떡이네 하면서,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금요기도 마치고 손주가 100일이라고 딱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거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100일 떡은 그냥 받으면 안 된다고 막 돈을 꺼내시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그냥 받으시면 된다고 막 2개 드리고 막 3개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비장이 전도제를 꺼내가지고 11월 13일 이때 우리에게 초청잔치를 합니다. 꼭 한번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가 핸드폰 꺼내시면 이때는 막 적는 거예요. 물론 그 아주머니가 연기를 잘하는 건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적으면서 알겠다면서 막 핸드폰 꺼내서 13일 이렇게 막 쫓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줌마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막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뒤에 그 게시판에 그 놀이터 아줌마 2명도 이름 포함해서 제가 5명을 일단 적어놨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또 청소년들에게 전도했더니 청소년들이 교회를 나오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좋은 애 친구들이에요. 좋은 애 보러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니들 나와라, 떡 주고요. 어떤 청소년에게 또 전도하니까 청소년은 저 목사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나 아니 했더니 이전에도 오셨다고, 이전에도 자기 전도했다고 딱 그 얘기 하는데, 제가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남목 한 바퀴를 다 돌았구나, 만날 사람을 다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오늘이 1년이 된 날이더라고요. 새벽에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못 느꼈겠지만 저는 여기 서서 막 꺼이꺼이 소리 나오는 거 막 참고 막 겨우겨우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왜 울었냐면 스스로에게 또 성진아 1년 동안 참 그래도 수고했다, 뭐 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참 1년 동안 수고했다, 그런 눈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뭐 수고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 거였는데, 주님께서 제게 분명히, 저는 말씀은 아니지만 제 감동에, 그거 아니야 이놈아, 네 수고했다고 지금 내가 너에게 감동의 눈물 주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내 하나님이 1년 동안 다 하셨구나, 나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했구나, 나는 그냥 성도님들 사랑만 받았구나, 나는 그냥 1년간 행복한 목회만 했구나, 딱 그러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 강력하게 막 눈물이 쏟아지는 이유가, 오늘 또 설교 준비하고 머리로 막 계속 설교 생각하는데, 여러분 혹시 감동이 오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000년 전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내가 여리고 설교할 건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여태까지 살아계시고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신 지금 여기 계신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 생각하는데 폭포 같은 눈물이 흘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여리고의 하나님은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모든 여리고를, 삶의 여리고를 얼마든지 한 줄로 간단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여리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여리고는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임재,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이제는 이미 끝났다는 그런 편견이라는 여리고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 여리고가 우리 이 동군,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고신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정말 그 편견이 코로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3000년 전의 여리고를 한 줄로 끝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 남북 땅 가운데, 울산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비록 이 울산이라는 조그마한 한 귀퉁이에 있는 이 교회지만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 언제 아멘 하시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의 믿음 보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 그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가, 그 닫혀있는 그 믿음 없음이라는 여리고가 깨지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 교인이 많죠. 교인 많은 건 부럽지 않습니다. 교인 많다고 따라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 수많은 잃어버린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서 예수만 하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빨간 가방 메고 구역장이 되어서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게 부럽습니다.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말씀에도 은혜, 또 치유에도 은혜, 살아계신 역사에도 은혜.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 빌 존슨이라는 목사님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큰 게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들이 정말 너무나 상식적으로 너무나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그건 너무 신비주의야. 그런 거 추구하지 마. 말씀만 추구해. 고난을 추구해. 물론 고난,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납니까? 왜 선교지에만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마음에 여리고 문제 여리고,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남북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울산 지역에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릴리 교회 가면 볼 수 있단다.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제 이름 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스타 강사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제게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 정말 3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제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줄 교회가 많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그 여리고는 사실이었고 지금도 그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지금 등록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새벽에도 등록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을 제가 함부로 뭐 등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다니는 교회 다니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오셨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남목당에도 정말 교회 다니다가 너무나 상처를 받고 정말 힘들어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오고 계세요. 그런데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교회 성도들 꼭 오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상처받고 갈 데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또는 그런 새 가족이 있으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협소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죠. 근데 근처에요 딱 좋은 집이 하나 보여요.
바로 맞은편에 좋은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냥 기도했어요. 이 집 담벼락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생각 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빚도 지금 갚아야 되는데 그 집 살 그 여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절대 요단강 못 건너요. 여리고성 못 무너뜨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걸어가면 언제 우리가 돈 주고 사겠다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교였지만 그 미포교회는 돈 주고 주차장 산 거 아닙니다. 멋진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 그냥 교회 바로 앞에 그냥 세워졌어요. 2층짜리 3층짜리인가. 돈 하나 들이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돈 주고 무너뜨렸습니까?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런 주차장 문제, 하나님께서 돈 하나 들이지 않고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없는 소리는 침묵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 그 심령의 여리고를 깨뜨릴 때 이 남목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그 흑암의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막고 있는 그 여리고는 무너질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여리고, 이 민족, 이 나라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빨리 할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다른 큰 것,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요, 뭐 주차장 문제, 뭐 교회 부흥, 사실 그건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의 여리고가 있지 않은지, 불순종의 여리고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끊지 못하는 죄악의 쓴 뿌리의 그런 여리고가 있다면 주여 나부터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발걸음, 오직 저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입술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3000년 전에 그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는 질병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의 여리고가 있습니까? 끊지 못한 죄악의 여리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내 안의 질병, 하나님, 또한 갑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 오랫동안 만성적인 고통, 여러 가지 질병들, 그 여리고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끊어지게 될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숨겨주십시오. 나는 숨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숨겨졌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저기 남목 땅 어딘가에 일어나고 있다더라.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고 주여 그 영광 속에 함께 동행하며 언약궤 되신 주님과 함께 돌면서 평생 우리 한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언약궤를 따라가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서로의 힘이 되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 간단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으로 지금 우리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누가 순종하고 있느냐, 누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누가 감사만 하고, 누가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렇게 돌고 있느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주님의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십시오.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0분의 1로 감사의 물로 구제, 장학, 또 사랑의 씨앗, 비전, 건축, 여러 각종 예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드릴 때 주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또 감사할 제목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밖에 있는 여리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쓸데없는 소리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오직 사랑과 섬김의 말만 하며 불평불만의 모든 입은 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